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하다가 잠시 연필을 놨습니다. 오늘은 10부터 11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여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단락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요셉까지의 그 한 장면을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면 이제 이삭까지 하고 이렇게 요셉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먼저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사건을 주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지금 창세기 22장 나오는 이삭 제사,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 그렇죠? 워낙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의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아마 열어보지 않고도 우리가 대략 배경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중간에 놓지만 사실은 맨 앞에 나오죠. 계속 아벨부터 시작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는데 번역하는 분들이 이 단어를 중간에다가 놓았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읽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여기 그걸로 이제 헬라어로는 뭐 분사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연결되지만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동사를 연결하는 법이 꼭 정동사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분사와 동사를 나란히 둠으로써 같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믿음으로라는 말에 이제 여러 말들이 걸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을 받았다 하는 말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고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동작이 있는 거죠. 시험을 받았고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시험을 받았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주어진다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제사에서 어떤 모순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약속들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다.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또 여러 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약속을 받았다와 시험을 받는다. 이게 둘이 굉장히 긴장관계에 놓인 것이죠. 약속 그리고 시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지 뭘 또 시험을 하는가. 시험을 할 바에는 약속을 하지 말지. 뭐 이런 긴장관계란 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 그러니까 그건 희망이 있죠. 약속. 자손이 번성하리라. 근데 이삭을 이번에는 제물로 드려라. 그건 자손을 번성하지 않으시겠다 이 뜻이니까 번성하겠다는 약속, 제물을 드리면 번성이 안 된다는 시험. 이게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약속과 그리고 시험, 양립할 수 없는 이런 모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것이고 이삭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요구를 깨뜨리는 것. 이렇게 이제 딜레마에 아브라함이 빠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재의 절망, 지금 시험을 위해서 이삭을 드리면 그 절망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걸 바라보면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현재 절망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삭과 관련해서 매우 예민한 문제였다. 그냥 단순히 드리지 말지 뭐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되느냐 하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시험.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드리다라는 말이 이제 동사가 두 번 사용되는데 11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들을 받은 자들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똑같은 게 드린다는 게 그냥 돈이 많아서 뭐 아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드리다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 제사는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이다. 그렇죠. 첫째는 믿음의 사람도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점증법을 사용해서 세 가지로 이삭을 묘사를 해줍니다. 첫째는 이름으로는 이삭이다. 이삭. 그 말이죠. 신분으로는 외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독자, 외아들. 그죠? 그리고는 약속으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게 씨라 일컬음을 받을 자들이 태어난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뭔지 알죠? 그런 말은 웃다, 또는 기쁘다, 뭐 즐거워하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죠. 뭐 어떻게 웃었든지 간에 웃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가 웃을 것이다. 이삭이라는 뜻은 이제 그가 웃을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굉장한 기쁨을 가져다 줄 그런 아들 이삭 이름이 그런 뜻을 갖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뭐 그 옆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외아들 모노게네. 게다가 또 분명하게 말하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스페르마 씨가 나올 것이다. 그 씨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자손일이 아니라 나중에 앞으로는 하와 사건에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쭉 아브라함의 네 씨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으로는 쭉 나가면 하와에게 네 씨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는 3장 15절을 쭉 바라보게 하고 뒤로는 이 씨는 예수님을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 씨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예수님을 가리킨 그 씨라는 단어는 결국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미래의 신자들을 내다보는 거니까 이 약속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아들 하나 줘서 가계를 이어갈 것이다,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구속사의 그 길이에서 보게 되면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도달하는 것이고 미래를 보게 되면 종말에 있을 신자까지 다 보는 단어니까 네 씨라는 말은 굉장히 중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삭이 소중한 존재였다. 이삭이자 외아들이자 약속을 성취할 씨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아들을 드렸다 그 말은 바로 이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포기했다 그 말이죠. 대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책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책,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 기억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님이 말씀하시기라. 말씀을 기억을 해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히브리서의 의견대로 하면 그것은 창조의 말씀이고 또 베드로후서나 이런 데에 의하면 종말의 말씀, 세계를 변동 없이 이끌어갈 그 말씀은 살아있다. 4장 12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따라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책,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험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하는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방책,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하지 않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생각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다니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됐다. 그냥 지금까지 믿어오던 하나님, 당연히 능력의 하나님, 또 뭐 천지창조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상급을 주신 다 이렇게 믿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됐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데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 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이해가 됐다 것이죠. 번성의 하나님이 결국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신앙이 발전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에게는 약속도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은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세 단어죠. 약속도 있고 시험도 있고 능력도 있다. 두 가지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약속의 하나님이자 또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신자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시험의 하나님이자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된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 시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포기했다.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시험이라는 이 긴장 관계를 양립시킨 것은 믿음이다. 그죠? 믿음은 현재 절망과 미래 소망을 연결시키는 교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11장 20절, 22절에는 세 그 계보를 연거푸 얘기를 하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믿음으로 이삭은 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 11장 들어올 때 우리가 5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계보가 있고 신앙의 계보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계보는 그게 발전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이 단락이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함께 거했다 이렇게 슬쩍 넘어갔던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믿음과 관련해서 이 세 인물 이삭, 야곱, 요셉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이 세 사람은 모두 믿음의 전승에 서 있다. 공통적인 믿음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승 가운데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앙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계승된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또 야곱은 이삭이 축복하는 모습을 이어받았고 또 요셉은 아버지 죽는 모습을 이어받고 이렇게 계속 이어받아요. 앞에 그 11장 처음 들어가면서 도표드렸던 것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공통점과 함께 그 부모의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이어받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전통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단락이 잘 보여줍니다. 신앙은 나 혼자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승돼야 된다. 이 전승이라는 이 파라도시스 개념이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신앙이란 것은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대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혈연 관계로 내려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아닌 비혈연 관계로 내려갈 때도 많다. 그러나 어떻든 계승된다 이것입니다. 둘째는 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이어받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또 고유한 신앙이 있다. 그렇죠? 아버지 것을 고스란히 갖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또 고유한 게 있다. 그래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관해 축복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일이에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관해 축복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특별히 이제 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장차 있을 일에 관해 축복했다라는 이 축복했다는 말로 이삭은 축복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 이야기 가운데 이삭에 대한 얘기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길죠. 야곱, 요셉 이야기는 섞여가면서 긴데 이삭에 대한 얘기는 짧지만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는 축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삭은 여러 사람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의 사람이다. 아시죠? 그러나 이번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경배의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 때에 침상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라면 야곱은 경배의 사람이다 하는데 또 그 자기 나름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임종 때에 무언가 했다는 점에서는 앞에 선조들과 비슷하지만 그가 한 일을 보면 그는 다시 또 자기 출애굽에 대한 권면과 명령을 하면서 자기의 뼈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데에서는 또 요셉의 특징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스란히 그거를 100%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고유한 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셋째로 세 사람은 믿음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는 발전적 성격이 있다. 신앙의 계승한 단순한 답습이 아니라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은 미래에 관한 축복하였고, 이삭을 넘어 야곱은 축복하고 경배하였고, 야곱을 넘어 요셉은 권면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대상으로 보자면 이삭은 자녀에게 축복했고, 이게 이제 확장돼요. 이삭은 자기 에서와 그다음에 야곱을 앉혀놓고 바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 손자들, 요셉의 아이들까지 놓고 축복했어요. 대상이 확장이 됐어요. 요셉은 더 넓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권면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자녀와 관계에서 축복했고, 야곱은 그 아래 때까지 손자에게까지 축복을 했고, 요셉은 아예 더 멀리 넓은 대상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에 따라 발전적이다. 그 말이라는 점에서 이런 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계승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이죠. 각각의 연속성과 도표에 보면 연속성,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내려가지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한 신앙이 있고, 이삭은 이삭의 고유한, 야곱은 야곱의 고유한, 요셉은 요셉의 고유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또 각각 발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갑자기 또 건너뛰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모세에 대한 사건은 좀 23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7절 정도. 아브라함에 대한 단락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한 단락은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많지만 모세에 대한 단락은 그 자신에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7절, 작은 분량이 아니죠. 전체 40절 중에 7절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나누어지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 보면 먼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래서 처음에 모세의 출생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났을 때. 두 번째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의 장성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6월절에 대한 이야기죠. 6월절과 피 뿌림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래서 4번 믿음으로가 모세에게 나오는데 그 4번 믿음으로 나오는 게 결국 단락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각 사람 선조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믿음으로 나면 이제 단락이 바뀌었다 사인이듯이 여기도 믿음으로 할 때 모세에 대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4번 사용함으로써 단락을 나눠주고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은 사실은 29절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이 6월절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27절 앞에 있었어야 되죠. 26절과 27절 사이에. 왜냐면 6월절은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앞에 사실은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일종의 연대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연대기 이렇게 그 단락이 6월절 제정과 피 뿌리는 예식이 한 절 뒤로 밀려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큰 오해는 생기지 않죠. 자, 먼저 첫째는 이제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출생. 이 모세 출생은 사실은 모세 믿음이 아니고 모세 부모의 믿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모세가 났을 때 모세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23절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주체는 모세 부모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은 그 부모가 아이를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부모가 두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설명을 합니다. 두 인물과 관계. 첫째는 모세와의 관계죠. 자기 자녀인 모세. 또 하나는 바로왕. 바로왕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출애굽기 2장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그 부모들이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텔의 토부라는 말을 썼어요. 아이가 굉장히 토부했다. 히브리어의 토부라는 말은 아주 엄청난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갖고 쓰이는 말이죠. 그냥 마음이 굉장히 즐거울 때도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셨을 때 천지 창조된 것들이 참 좋다 할 때 마음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거든. 토부라 말을 쓰면 토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들이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보고 부모들이 참 좋다 이렇게 봤다는 게 토부란 말. 토부란 말은 이게 토부 이제 본래 이게 베트가 뒤에 들었으면 약간 피 발음이 나요. 그냥 토부가 아니라 약간 토부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그냥 토부라고 썼습니다. 어떻든 일단은 이제 심정적으로 굉장히 참 마음이 좋다 이럴 때 이제 그다음에 또 미각 예를 들어 밥을 먹었는데 자기 감각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줬을 때 그것도 좋다 그것이요. 이거 먹어보니까 참 맛이 좋다 할 때 그거는 그냥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센스가 감각기관이 뭘 터치를 하고 먹어보고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이제 할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감각기관 가운데 이제 눈으로 보고 눈도 감각기관이에요. 눈으로 보고 모든 현상이 참 잘 돼 있다. 그래서 그게 in order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다 정돈돼 있다 할 때도 그것은 좋다 어떤 한 상태
집안의 청소를 잘해갖고 뭐 좋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모양이 좋다 이렇게 볼 때 이 남성은 참 잘생겼다, 이 여성은 참 잘생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나 이런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제 뭐 어떤 여성을 보고 참 잘생겼다 할 때 토부다. 또 남성을 보니까 참 뭐 튼튼하고 건강하다 할 때 토부 이 말을 이제 쓰는데 여기에 23절에 구약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보니까 그 부모가 토부 참 좋다 이렇게 느꼈다는 게 토부. 그 다음에 더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습니다. 토부가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이제 태어났어요. 신생아 같이 태어나나요? 엄마 아버지 딱 태어나니 보니까 코도 오똑하고 팔이 뭐 근육질이고 그죠? 눈이 막 부리부리한 게 막 호수와 같이 넓고 그래서 좋다.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이 토부란 단어가 그렇게 쓰일 수 있어요. 모양새를 보고 참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딱 보는 순간 야 얘는 대장군감이다. 팔다리를 보니까 막 통뼈에다가 막 굉장히 딱 보니까 얘는 영화배우감이다. 앞으로 뭐 굉장한 그 무비스타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다르게 보면 이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모양새만 예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보니까 우는 소리가 보니까 막 뭐 진짜 애구방이 남자애 나면 다 죽인다는 그 소음과 무색하게 지가 울고 싶은 대로 다 소리를 지르는데 뭐 그냥 뭐 호랑이가 우는 것처럼 막 우는데 보니까 이 목청이 얘가 앞으로 틀림없이 뭐한 1000만 명 정도 군대를 호령할 만하구나. 아마 보니까 뭐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부모가 잡았는데 막 부모가 나가 떨릴 정도로 힘이 세가지고 막 야, 나중에 손흥민 뭐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다는 뜻도 되지만 이 말은 건강하다라는 뜻도 돼. 건강하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그냥 좋다, 모양새가 좋다 이런 말로만 쓰지 않고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름다운 아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것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모세의 태어난 장면을 놓고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이제 세프아진트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에게 번역했을 때 이 단어 아스테이어스라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 이 단어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그냥 단순하게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0절인가요? 7장 22절인가요? 20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7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지금 스데반은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모세가 탈 때 그 부모가 보니까 아름다웠다 할 때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참 좋다 하고 느낀 것이 애가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애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냐.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스데반이 이제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모세가 단순히 외모나 또는 건강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번성하게 한 까닭은 장차 그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백성을 이뤄서 나라를 이룸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다윗에게 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할 때 이 아들이 된다 하는 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내용은 그냥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영화배우가 되겠다, 축구선수가 되겠다라는 이런 모양새와 그리고 건강함을 떠나서 심지어는 우리 가정의 가계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언약의 관계를 성취한 아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세를 숨겼을 때, 잘 알죠? 굉장히 엄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처치하라고 말한 이런 명령 앞에서도 이 아이를 숨긴 것은 그냥 얼굴이 예쁘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 관계의 실현으로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신앙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아니고, 그죠? 전제가 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그 언약에 대한 믿음, 그것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은 단순히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겼다.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는 그냥 단순한 육체, 건강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 왕은 이 바로 왕은 뭐예요? 왜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은 내용이 뭐냐면 밥을 안 준다, 아니면 벽돌을 짓는데 지푸라기를 안 준다, 이런 게 명령이 아니고, 이 명령은 음식이나 아니면 도시 건축과 관련된 불리한 명령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처치해라,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하는 그 말은 왕의 바로의 명령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단절시키려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단절시켜서 이제 3, 4대만 이르면 더 이상 남자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멸망하도록 만드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런 사인이라면,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절시킬 것이다 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거를 거절했다. 그 말은 왜 거절했냐면 그냥 왕의 명령이 불같아서, 그게 아니라 이 명령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단절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단절시키려는 것은 그건 어떤 고난이나 또는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견해를 가졌다. 그죠? 그래서 그냥 세속의 불의에 대한,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무슨 음란한 정치를 한다, 아니면 우상을 숭배한다, 혹은 착취하고 폭정한다,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에 대하여 대항하자, 그런 게 아니죠. 세속 정치라는 것은 어떤 세속 정치,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정치도, 세속 정치는 절대로 세상에 옳은 게 없어요. 가장 기독교적인 또는 가장 영적으로 밝은 통치자를 할지라도 언제나 세속 정치는 악하다. 그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치는 없어요. 근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정부가 있을 수 있지만 세속 정부는 근본적으로
진리를 싫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악에 대한 또 불의에 대한 비정직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그걸 어떤 세속령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에다가 이런 바로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바로의 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뭐 확정을 했다, 폭력을 행사했다, 그 도덕 생활이 문란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의는 영적 불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불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절시키려는,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단절시키려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첫째는 모세와 관련해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임을 보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아이를 숨겼고, 또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은 그것은 단순한 폭력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 부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24절에서 26절 그리고 28절까지는 아까 27절이 출애굽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출애굽 전에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 전 24절, 26절, 28절. 자, 24절은 우리가 맞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그다음에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먼저 세 가지를 거절해요. 모세의 믿음은 뭐냐? 세 가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첫째는 자기의 신분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24절 신분을 거절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뭐 왕자죠. 아무튼 어떻든 왕족이라는 그 신분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분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다 또는 바로 딸의 아들이다라는 최고 신분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는 신분을 거절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하고 다양한 결과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삶을 보장하는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가 아닌 다른 아들로 변환시키는 것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죠. 첫째는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 보면 쾌락을 거절했어요. 쾌락.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낙이다 이렇게 말해요. 쾌락을 말한 것이요. 즐거움을 거절했다. 즐거움을 거절했다. 그리고 즐거움을 거절하고 뭐냐면 고난에 참여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즐거움과 고난의 어떤 대비가 나타나는데, 먼저 고난은 하나님 백성의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의 고난. 이 쾌락은 죄의 쾌락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 백성의 고난, 쾌락은 죄의 쾌락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 다 소유격이 사용되는데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고난이고 쾌락은 죄 가운데서 오는 쾌락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쾌락의 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죄와 함께 가는 것은 기쁨이 된다. 죄의 맛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대조는 뭐냐면 죄의 쾌락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시적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들어야죠. 일시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원한 무엇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첫째는 신분을 거절했고 두 번째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에 고난에 참여했죠.
세 번째는 뭘 거절했냐면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보화를 거절하고 뭘 받아들이냐면 수모를 받아들였다. 보화를 거절하고 수모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화는 뭐냐? 보화는 애굽과 관련했어요. 애굽은 당시에 대국이고 부강한 나라고 그리고 모든 물자와 모든 인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보화. 그죠? 이 왕의 공주로서 공주 아들로서 가지게 될 모든 이 재산권을 다 포기했다. 대신에 뭘 택했냐면 수모를 택했는데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수모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수모. 또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순환을 모세가 이미 이 애굽에서 당겨받았다 그 말이죠. 모세부터 1500년 뒤에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모세가 미리 당겨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굽과 그리스도가 대조가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보화와 수모가 대조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전에 했던 믿음은 뭐냐? 거절하는 것이다. 첫째는 자기 신분을 거절하고 두 번째는 쾌락을 거절하고 세 번째는 보화를 거절한다. 이건 결국은 모든 신자가 역사상에서 맞이하게 될 세 가지 유혹이에요. 모든 신자가 역사상에서 맞이하게 될 세 가지 유혹. 신분, 그죠? 그래서 사회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신분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유혹들. 남성들이 40대 중반 될 때까지는 사회에 진출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설이거든요. 저도 목회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목회를 끝나고 나서 옛날 평신도 제자들 중고등부 전도사 때 대학부 때 가르쳤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중에 남성들이 와서 40대 초반 중반 넘어갔고 저한테 와서 에이스 해라 에이스 애프터 서비스 해갖고 제가 2004년인가 쯤에 한 3년 동안 AS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그때 전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고는 우리를 떠나갔는데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다.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해서 제가 3년 이상 주일 밤마다 한 20여 명 옛날 우리 제자들 앉혀놓고 다 40대 제자들 앉혀놓고 에이스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남성들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자기네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서 40대 돼서 중진에 올라가기까지 아니면 대략 이제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길이 없더라 보니까 온갖 사회의 모든 죄악 가운데 다 들어서 그 신분 상승의 모든 것이 다 목숨이 걸려 있더라. 근데 이제쯤 보니까 이게 한 20년 동안 얼마나 헛되게 살았나. 그러니까 에이세라. 그래서 내가 망가지긴 니네가 망가지고 고치긴 내가 고치냐. 이렇게 이제 아무튼 신분 걸려. 이거는 모든 기독교의 역사에 신자들이 만나는 그 위험이죠. 두 번째는 쾌락. 그죠? 이게 예수님도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특별히 하신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다음에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때 가시덤불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을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그게 쾌락이에요. 해도네.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왜 신앙의 길에서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을 잃어버리냐면 결국 세상의 향락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향락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거든요. 오늘날도 교회의 아마 최대의 적은 결국은 재미일 것이다. 재미는 결국은 향락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준비하실 텐데 최대의 관건이 뭐냐면 어떻게 이 수련을 재밌게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 수련은 재밌었다라는 말을 들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죠. 재밌었다.
여기 우리가 영적으로 깨졌다, 영적으로 뭐 부흥이 있었다, 영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애들 돌아가고 재미없었다. 그럼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교육자들에게 오죠. 아, 내년에는 재밌게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도 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최대의 적은 뭐냐면 재미라는 적입니다. 재미.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은 점점 없어지고 재미, 그죠? 보화에 대한 거절,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재물, 그죠? 재물. 자, 아무튼 이 모세는 신분과 쾌락과 보화를 거절했다, 그죠? 그럼 왜 이 일이 가능했냐? 모세가 신분을 거절하고 쾌락을 거절하고 보화를 거절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 이유 때문에 상 주시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26절 보면 그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앞에 24절 신분을 거절하고 25절 쾌락을 거절하고 26절 보화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시는 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상 주시는 님을 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신분과 쾌락과 보화가 진정한 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상은 어디냐면 다른 데 있다. 그죠? 다른 데 누구와 함께 있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것은 하나님 쪽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분을 거절하고 그리고 쾌락을 거절하고 보화를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뭡니까 뒤로는 에녹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죠. 자기를 11장 6절에 에녹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개념, 이 상급에 대한 개념은 또 좀 복잡해서 따로 이제 한 점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번 기회는 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아무튼 상은 있다. 상은 있는데 상을 바라보았다. 그 상은 세상에서 애굽에서 얻게 될 이 세 가지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이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상 때문에 땅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죠? 자, 거기에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28절에 들어 있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장자를 보호하는 그 방식으로 파스카, 그러니까 파사, 넘어감,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간다 할 때 그건 가시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천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뭐 동물이건 여종의 아들이건 바로의 아들을 장자를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거를 믿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받아들였다. 피 뿌림. 피를 뿌리면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넘어간다 한 것이 그게 감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28절은 사실은 모세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7절 앞에 두지 않고 28절을 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야만 이제 29절과 연결이 가능한 것이죠.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을 좀 무리하게 사실 출애굽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빼서 한 묶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7절은 이제 출애굽이죠. 첫 번째 23절은 모세 출생, 두 번째는 출애굽 전의 이야기 24절, 24, 25, 26, 28절, 이번엔 27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출애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27절 애굽을 떠났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애굽은 자신들이 그 안에 머무르고 있을 동안에 이중적 의미였어요. 하나는 노예 생활을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번성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그룹을 이룰 수
이렇게 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 긍정성은 어디에서 더 드러나냐면 광야에 나왔을 때 더 드러나죠.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애굽으로 백워드하려는, 돌아가려는 이 의지를 가지고 말할 때 늘 뭘 얘기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 옆에 있었다. 뭐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양념을 많이 먹었다. 그죠? 그리고는 거기는 우리가 아무튼 편하게 죽을 수 있었다. 근데 애굽 광야에 나오니까 이게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를 한꺼번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광야를 이끌어왔냐 하면서 이제 불만한 이 모든 것들은 애굽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의미, 첫째는 부정적 의미, 고통을 당한다, 학정이 있다, 그래서 항일이 된다 이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든 그 애굽이 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는 장소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이면에서 그게 광야에 나왔을 때 부각이 되죠. 노예 생활했다는 별로 부각을, 노예 생활한 거 부각시킨 건 모세와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선지서에도 너희가 가마솥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의 학정을 설명,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굽은 참 좋았다. 고난을 잊어버리는 거죠. 애굽은 좋았다. 이렇게. 그렇게 애굽을 떠났다 하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누가 어디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무교병을 갖고 떠나는데 무교병. 세상에 제일 맛없는 빵이 효소 안 들은 빵이잖아요. 그죠? 뭔가 하여튼 약간 발효가 돼야도 빵이 보슬보슬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지. 이게 무교병. 그러니까 왜 무교병을 갖고 떠나느냐? 뭐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유교병 발효가 된 빵을 가지고 떠나면 금방 폭발해버려. 옛날에 여러분 우리도 뭐 어머니가 이제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빵을 해주겠다든가 뭘 하시면 그거 뭐였냐면 거기다가 막걸리 찌꺼기를 밀가루를 반죽해서 넣으시고는 아래목에 입을 덮어놓거든요.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제 나이 때 되신 분들은 아래목에 따뜻한 데 놓으면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오고 뭐 장독 청소하고 뭐 준비하다 보면 얘가 넘쳐고 이불을 완전히 다 똥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야 이거 좀 보라는데 왜 안 봤냐 우리 큰누님한테 누님이 무슨 잘못이겠네요. 넌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안 봤냐. 그러니까 발효된 거는 그게 여행길에 갖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의 떡이지만 무교병을 갖고 가면 오래 먹을 수 있고 한데 유교병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난다 할 때 이 말 속에는 이미 서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가져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데려가고 뭐 양과 소를 끌고 가고 이 엄청난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났다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보이지만 애굽을 떠난다는 말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집만 하나 이사하려고 해도 복잡한데 자기네가 지금 몇 대를 살아왔던 그 애굽을 떠난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면 못 떠난다. 그래서 이게 애굽을 떠나는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거 말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모든 불편과 한편으로는 애굽에 있으면 비록 노예 생활하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고 뭐 죽을 자리가 있고 살 자리가 있고 그런데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불편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길인데 그건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첫째. 둘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는 절대군주예요. 통치권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력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서 그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절대군주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군주 또는 절대통치권 아니면 파괴적인 이런 통치권에 대하여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왜 이들이
이것을 애굽을 떠날 수 있고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애굽이야. 그렇죠? 먹을 것도 있고 뭐 잠자리도 가면 다 눈에 왕도 왕의 그 격렬한 분노도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27절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러냐? 27절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버린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예요. 이유 27절 보이지 않는 자를 버린 것 같이 참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11장 처음을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던 것과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바로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도성,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애굽은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그러면 애굽을 떠날 수도 없고 바로의 분노를 거절할 수도 없는데 애굽을 거절할 수 있고 애굽을 떠나고 우리 바로의 경노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출애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9절은 출애굽 후 얘기를 하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는 이제 바다와 그다음에 육지는 땅인데 바다와 땅이 믿음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현상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과학자들이 만들어 우리 앞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지금 다 여러분이 똑바로 앉아있다고 이렇게 인식하지만 실제로 망막에 미친 것은 다 거꾸로 앉아있다. 거꾸로 앉아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늘 우리는 거꾸로 앉아있다고 인식 안 하고 발 앉아있다 해서 현상과 인식 사이에 어떤 차이, 그죠? 그걸 이해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현상을 그걸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과 관련해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재해석의 기능으로서의 믿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페이퍼에 있는 것을 요약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단락입니다. 23절에서 19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다음으로 모세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는데 7절 모세를 언급하면서 4번 믿음으로를 말한다. 이 4번이 결국은 단락을 지른다 그랬어요. 출생, 애굽 거절과 그리스도에 대한 환영, 출애굽, 6월절 회납 이렇게 나가죠. 자,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오래전에 벌써 그리스도의 수모에 참여했다. 벌써 15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체험한 사람이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모세가 크게 됐다. 11장.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가 성장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육체가 성장했다. 사실상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여 40살이 되었죠.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교육을 받아 그 언어와 행사에 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제 크게 됐다 말은 또 하나는 그냥 키가 자랐다는 말도 되지만 신분이 상승했다. 큰 자가 됐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죠. 큰 자가 됐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큰 자가 돼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획득할 위치에 있었다. 이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쾌락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획득할 위치에 있었다. 모세는 장성하고 유식한 사람이 되었을 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고난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난의 길을 간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간 게 아니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일 때 고난의 길을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이처럼 좋은 인생의 조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의 길을 갔는가? 하나는
피가 성장하고 하나는 신분이 성장한 이런 좋은 인생의 조건 가운데 있을 때 왜 고난의 길을 가는가?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로 모세가 고난의 길을 간 이유는 죄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죄악은 기묘한 맛을 가지고 있다. 죄의 락, 그래서 죄의 쾌락이란 말을 쓰는 죄는 기묘한 맛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모세는 바로 이 죄악을 깨달은 것이다. 근데 죄악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첫째는 죄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고난의 길을 간다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이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했는데 25절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가 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이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을 찾아 나섰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훨씬 뛰어난 영적인 상이 있다. 그걸 봤죠. 그래서 모세가 시각을 바꿨어요. 바꿨다. 그 상을 바라보았다. 시각을 바꿨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재해석이다. 아니면 믿음은 현실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말이죠. 시각이 바뀌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에서 눈을 돌려 하늘의 부요를 바라보았으며 죄악의 낙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또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이유가 됐다 그 말이죠. 죄악된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라는 말을 4번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하에 이제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대략 뭐 더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고 단지 하나 이제 여기 그 32절 40절 보게 되면 여러 인물, 인물을 어떻게 낱낱이 말하겠냐 이렇게 말하고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렇게 쭉 나오는 이렇게 그냥 인물을 열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해요. 특별히 삼손의 경우, 마지막에 두 기둥을 부여안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죽었다. 그게 결국 실패자로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길을 가지 않고 사사로스의 기능을 제멋대로 활용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또 입다. 뭐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다. 이게 과연 사사로서 인신제물이 가능하냐. 그게 다 실패의 모습이 아니야. 실패를 증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들 32절부터 많은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 다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게 다 믿음의 동아리 가운데 들어있다. 거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제 입을 막기도 하고 삼손에 대한 얘기도 쭉 다 설명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 믿음의 열정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라는 구속사의 큰 덩어리 속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의 실패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놓고 평가할 때는 예를 들어 삼손은 비참하게 죽었다. 입다는 이상한 제물을 드렸다. 그럼 그게 뭔가 신앙의 길에서 떠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전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에는 명암이 있어요. 명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밝은 일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진행시켜 나가고 어떤 때는 어두운 일을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이사야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사 49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할 때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둠의 창조자이기도 하다. 그럼 그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뤄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려면 예를 들어 그림도 밝은 색만 칠해서 그림이 안 되거든요. 어두운 색도 칠해야 되고 수혜를 넣으면 앞면이 아름다운 공예처럼 보여도 뒷면에는 실밥이 많을수록 좋은 공예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작품에는 그게 명암이 있고 또는 성공과 실패가 나란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사가 성취되는 이 과정에는 개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열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32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믿음의 사람을 말하자면 시간이 내게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 그 뜻은 개인의 믿음보다도 한 덩어리 구속사 하나님 백성의 언약 체계라는 이 구조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38절 말씀은 우리에게 좀 오해를 주도록 번역이 됐기 때문에 좀 짚어 나가야 됩니다. 쭉 이런 사람은 이제 열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쭉 보면 정말 36절부터 보면 36절 그 고난의 현장을 이제 쭉 얘기하죠.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왔다는 말들인데 어떤 이들은 36절 조롱을 받고 어떤 이들은 채찍질을 받고 어떤 이들은 결박에 놓이고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도구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뭐 거의 뭐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의 거의 뭐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죠. 언어의 폭력, 생활의 폭력, 육체, 신체 오는 폭력, 사회적 폭력, 그러니까 지위를 뺏기고 뭐 재산을 뺏기고 하니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한 폭력, 언어에 의한 폭력, 물리적인 폭력, 사회적 폭력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몇 번 뭐 그 프랑스 이그노 연구소 이렇게 강의 중에도 드렸는데 제가 이 구절 읽으면 딱 거기하고 매치가 딱 돼요. 프랑스 이그노 450년 동안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왕정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는 뭐 자유국가가 되면서 좀 덜 됐지만 아무튼 나폴레옹 전후까지도 계속해서 이그노들이 당한 고난은 여기 다 그대로예요. 여기 들은 분들이 조롱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결박, 옥에 갇히는 것,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뭐, 시험과 화형을 당할 때도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어서 화형 당하기 전에 혀를 다 잘랐어요 먼저. 그래야만 듣기 쉽지 않으니까 화형 당한 중에 자꾸 찬송을 부르니까 이게 화형시키는 게 아니야. 도리어 복음이 전파가 돼. 그러니까 처음에 화형시키기 전에 뭐하냐면 혀를 다 잘라요. 그래야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톱으로 켜는 거, 뭐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 뭐 궁핍,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와 그 다음에 잠깐 동안에 공산치하에 있을 때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나 다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의 정도가 어떠냐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이 또 사회적인과 비사회적인 것이 같이 섞이면서 다 한꺼번에 모멸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문제를 보면 우리 위공어들이 어떻게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그런 점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했어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굉장히 은혜롭게 번역은 됐어요. 맞아, 세상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겨내겠냐?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이렇게 힘이 좋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길 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이제 딱 오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없어. 하는 이런 사람 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런 면보다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을 갖고 있냐면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었다.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문장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본래 헬라어로 이 구조가. 그래서 신자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굽의 신분, 애굽의 보호와 애굽의 쾌락을 버렸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볼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애굽의 신분,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그 신분, 별로 가치가 있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애굽에서 만나는 그 쾌락,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왕궁을 짓고 노예를 부리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거기에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온몸에 두르고 머리에 관부터 발끝에 발가락까지 온갖 것으로 다이아몬드로 시장을 두르고 그게 가치 있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세상 그것이 신분이건 아니면 쾌락이건 아니면 뭐 재물이건 뭐든 그것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여겨지지 않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 애굽을 왜 떠나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뭔가 일만의 가치가 있으면 그래도 그게 재밌지 않냐? 그래도 거기에 있어야 편하지 않냐? 그래도 거기에 있어야 뭘 먹지 않냐라고 거기에 가치를 두면 못 떠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 우리 신자들에게도 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같이 살고 세상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자녀도 낳아 기르고 또 뭐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이길 만한 무슨 힘이 있었다 뭐 그게 아니라 매 채찍 뭐 10대 맞는 나는 내 살은 저 악어 피고 왔기 때문에 채찍 10대 맞아도 끄떡없어 뭐 이래서 받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세상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독교회가 맞닥뜨리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죠. 세상과 기독교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 눈이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는 내내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는데 세상이 뭔지 세상에 대한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빛에 대한 정의도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세상이 빛입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하고 빛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세상이 뭐냐를 먼저 정의하지 않으면 빛이다, 소금이다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죠.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38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39절에서 12장 1절까지 나오는 이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39절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있던 아벨부터 쭉 구약의 신자들이라면 40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두 부류가 나와요. 그들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들과 우리 3인칭과 1인칭 그들과 우리라고 말할 때 먼저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구약 성도에 대한 특징은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들이 우리가 증거받은 것처럼 그들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증거는 강하고 그들이 받은 증거는 약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도 똑같이 증거를 받아. 단지 그들이 뭐냐면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아직 종국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네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받은 것에 대해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 성도에게는 구약 성도라는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에 비해서 신약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함을 받았다. 그것은 뭐냐면 새 시대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받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도와 함께 드디어 종국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4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함께 그 종국에 도달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도의 증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그 도표를 보면 이제 윗선에 일종의 구속사 시작부터 종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시작부터 종국 앞에 부분에는 구약 성도가 있는데 그들을 이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 뒤에 부분은 신약 성도가 있는데 우리라 이렇게 부르죠. 구약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아직 약속이 성취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이 성취가 됐죠. 약속이 성취가 된 우리들은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경주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아요. 구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향해서 경주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둘 다 경주자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 우리와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그들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우리가 없으면 그들도 없다. 그죠?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다는 말은 그들의 증거를 받을 때만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계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승의 연장선 속에서 그들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그들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우리가 없으면 그들도 없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한 증거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없으면 그들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이어주기 때문에 바트를 이어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없게 되면 그들이 이어줄 계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그들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냐? 12장 2절에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그들과 우리가 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의미 없는 그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보다 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신약 성도보다 뒤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양쪽 팔 안에 그들도 있고 우리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증인과 그리고 보호의 역할, 그죠? 계승과 비계승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 이 히브리서가 믿음과 관련해서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의 시작자고 종결자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줍니다.